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말씀 중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이제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예레미야가 여시야 때부터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가 마지막에 1차 포로, 2차 포로, 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백성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또 다니엘도 2차 포로 때 사로잡혀가고, 그리고 3차를 예루살렘을 1년 반 동안 포위망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태어난 어린 자식을 서로 나누어 먹을 정도까지 최악의 상황에 결국은 그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마지막 그 두 아들이 목전에서 맞아 죽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판해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모든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마지막 처참한,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가슴이 찢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이런 처참한 멸망을 남아서 목도하면서 그 파괴된 그 처참한 심판의 현장을 보면서 탄식은 바로 라멘테이션, 애갑니다. 이거는 요즘은 사람들이 다 감각이 둔해져서 그런 사람을 별로 보기 어렵지만은, 옛날에는 정말 사랑하는, 하늘같이 의지하고 믿고 있던 남편이 졸지에 불상사로 죽거나, 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 죽은 그 시체를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며 통곡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애갑니다. 이건 우리가 보통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탄식하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이런 애가를 부르는 유다의 멸망, 그거는 굳이 유다 말이 아닙니다. 이 탄식을 보면은 다윗의 왕국의 영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의 왕국을 우러러보고 또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던 그런 유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처참하게 땅에 내려앉아서 공주 같던 자가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굳이 유다만이 이렇게 망하란 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와 같은 풍전등화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이 밑바닥에서 다시 차고 올라가느냐, 밑바닥에서 아주 떨어지고 마느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한국의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런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런지, 오늘의 이 상황이 어떻게 될런지. 오늘 한국의 상황을 보면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계나 다 마찬가지지만은, 미국은 서방 진영의 샘플이고 한국은 아시아의 샘플, 동시에 한국은 전 세계의 이 시대의 마지막 종말의 샘플이라고 항상 제가 이야기해 왔습니다. 한국을 알면은 오늘 세계 상황, 한국을 알면은 종말의 마지막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나타날 함과 혼돈과 혼란의 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한국의 상황, 오늘 이 세계 상황,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창세기 1장 2절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모든 구별이 다 무너지고, 구별이라는 법입니다. 모든 구별이 다 무너지고 법이 다 무너지고, 어떤 남자와 여자 성의 문제도 다 무너지고, 상하 구별이 다 무너지고, 부모 자식의 구별이 다 무너지고, 옳고 그런 것 구별이 다 무너지고, 선과 악의 구별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뒤죽박죽 되어 있는 그 상태를 카오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우리 한국이 꼭 그렇습니다.
뭐 하나 무너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나라의 주권도 무너지고 헌법도 무너지고 선거학도 무너지고 옳은 것과 그런 것도 무너지고 양심도 무너지고 기준도 없고 이런 상황 과연 어떻게 될는지 그동안에 한날 한시에 동시다발적으로 30여 군데의 산불이 일어나서 태웠습니다.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들은 하도 얘기가 많으니까 여기 구체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우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뭐 맨 처음에 의성에서 일어난 거는 뭐 묘지에서 거기에 뭐 성묘를 하다가 뭐 불이 났다고 그러는데 그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산불로다가 잔디밭에 불이 혹시 났으면은 겉옷을 벗어서라도 금방 끌 수 있지요. 근데 그 현장을 이제 이장이 거기에 갔는데 불이 났다고 그래서 이장이 그걸 내가 달려가니까 거기서 어떤 50대 두 사람이 거기서 뛰어내려오더래요. 그러다 이장을 딱 보니까 피하도 주춤하더니 또 그냥 뛰어내려와서 어떻게 됐냐 하니까 뭐 나무 조금 하다 불을 피우다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신고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BMW 타고 와서. 아니 거기서 불이 번지는 거 보면 겉옷을 벗어다 금방 끄면 끄는 거지. 이거는 절대로 세살난 아이가 봐도 고의적으로 방화하고 도망 나온 거지 절대로 불의의 사고도 아니고 자연 우연도 아니고 이것이 의성에서 난 불이 제일 큽니다. 여의도에 뭐 160인가 뭐 140배인가 뭐 몇 배인가 나고 숫자 정확지 않지만은 어마어마한 지역을 딱 태워버렸어요. 의성에서 난 불이 제일 큽니다. 물론 체포해서 조사 중이지만 경찰이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경찰들도 지금 전부 다 그놈이 그놈이니까 그런 거 하면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나 다 예측을 불허하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 유튜브라든지 보수의 어떤 여론들은 윤 대통령이 5대 4로 될 거라고 낙관들 하고 있는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꿈 깨야 됩니다.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갈수록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4월 18일에 그 두 사람이 헌법재판관 문영배하고 임선하여 그 이제 4월 18일 퇴임하는데 그 전에 내느냐 그 후로 넘어가느냐 뭐 여러 가지 이걸 놓고 지금 헌법재판소는 찬반 내존입니다. 내존 그 아래서 막 고성이 그냥 뭐가 복도 밖에까지 막 틀리도록 고성이 질러지고 전쟁터입니다. 여기 뭐 세 사람이 지금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세 사람이 이걸 지키려고 한다고 하지만은 그 세 사람 중에 또 그 주심이 정형성인가 그 사람이 또 뭐 해가다 한다는 그런 말도 나오는데 어디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재명이 2심에서 무죄 받아서 또 검찰이 대법원에 상소를 해서 대법원에서 그걸 즉각 받아들여가지고 접수해서 접수 도장 딱 찍고 이제 대법원에서 빨리 처리한다고 거기서 뭐 대법원에서 금방 처리할 것처럼 사람들이 파기자판 대법원장이 파기자판해서 금방 끝낼 것으로 이렇게 돼서 뭐 한 달 이내엔 뭐 끝낼 것처럼 한 달 27일이 뭐 땡겨졌다고 그러면서 빨리 될 거라고 낙관하라고 그러는데 웃기지 마세요. 어저께 밤에 뉴스 보니까는 대통령이 임명한 그 대법원장도 지금 빼가닥하고 지금 일반적으로 일본이나 외국에서는 한 50% 정도가 예외로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4% 5% 정도밖에 없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하면은 다시 파기환송하는 겁니다. 2심 재판 다시 재판해라 2심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2심에서 여론의 압력을 받아서 2심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때려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1심처럼 2년에다가 집행유예 3년에다가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때려보게 되면 현 의원직을 가지고 후보 자격을 가지고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법원은 그래도 믿었습니다. 대법원은 믿었는데 대법원장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믿을 놈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명이 어떤 놈입니까?
2심 무죄를 받아가지고 한편에서는 춤을 추고 축제를 벌이고 있며 또 그 이면에서는 극단적인 불안과 초조와 발악을 하면서 안동 산불 현장에 가서는 뭐라고 하는지합니까? 이 산불 지원할 바에는 차라리 동물보호소에 지원하겠다. 이게 대통령 되겠다는 놈입니까? 이게 산불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산불 피해 국가적으로나 그 피해자들에게나 그 죽은 사람들에게나 이게 대통령이라는 놈이 그 입으로 나올 말입니까? 그게 입이 아니죠. 아가리지. 그게 입입니까? 말 같은 말을 해야 입이지. 깨지는 소리만도 못하는 그 아가리로 할 말 못할 말을 그냥 가는 걸마다 막 쏟아냅니다. 자기 고향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헌법재판소 안에 천막 당사를 지어놓고 최고위원회를 거기서 만들고서 최고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나 하면은 이번 계엄으로 5,000명 내지 1만 명은 죽여야 된다. 그 방법까지 말했어요. 독살, 자살, 사살. 이재명 측근들이 지금 8명이나 지금 자살 위장된 이 살인 이재명이가 죽인 거 아주 그놈은 자살로 죽이는 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5,000명 내지 10,000명을 이런 방법으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놈이 대통령 되겠다는 거예요. 그놈보다 더 악하고 더 못되고 더 멍청이 같은 것들은 그놈을 따르고 지지하는 놈들입니다. 이 나라가 되겠습니까? 국민의 수준이 이재명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썩었다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붉은 악마, 붉은 용의 세력이 이만큼 대한민국을 다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데모를 한다, 뭐 파업을 한다, 이런 뭐 트럭터를 몰고 나온다. 정신적인 사상적인 내란만 아니라 물리적인 내전도 일어날 수도 있다. 물리적인 내전 뭡니까? 폭력 혁명이죠. 광주 사태와 같이 민노총이 폭력으로 누군가를 죽이서 시체 메고 다니면서 광주처럼 사람들을 흥분시켜 가지고 시체 장사를 하면서 거기서 엄청난 폭동을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이게 그놈들의 수법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배후의 북한과 중국의 압력과 이석기 RO의 협력과 중국과 연대를 해가지고 산불만 아니라 폭력, 테러, 방화, 그리고 거기에 북한의 도발까지. 이석기가 뭘 꾸미다가 집 감방에 들어갔습니까? 가스 조장소. 가스 조장소를 폭파할 계획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 요즘은 드론이 있어가지고 별짓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지금은 그 도발과 폭력 이런 걸 지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테러, 폭력. 나라를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게다가 만약에 북한에서 땅굴로 지금 내려가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데 뭐 지하철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땅굴이 서울 시내까지 들어와 있다는 거는 루머가 아니라 거의 사실로 여기에 남북 합작까지 된다면 대한민국은 그냥 삽시간에 끝나고 맙니다. 사하리면 끝나는 거예요. 북한의 작전은 3.1 작전입니다. 미국의 지원부대가 오기 전에 이렇게 안에서 내란 폭동, 국군 복장, 경찰 복장 입고 내란 폭동을 하게 되면 누가 누군지 분별할 수 없고 미군이 별의별 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속충색이면 누구를 향해서 쏩니까? 그냥 꼼짝 안 하고 가만 앉아서 그냥 뒤집히고 마는 거예요. 3일이면 상황 끝납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의 구태타, 사법 구태타, 이 사악한 마귀의 종자들은 한 번 물면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태초로부터 사탄은 낙심할 일도 없고 상심할 일도 없고 흔들린 일도 없고 불안한 일도 없고 그놈은 죽을 때까지는 세상 끝날까지는 변하지도 않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때까지 발악을 하는 겁니다. 형태만 다를 뿐이지 개인 안에서나 사회나 가정이나 어디서나 나라든지 어디서든지 사탄의 DNA는 똑같아요. 뭡니까? 혼란과 파괴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시온 의정서의 일루미나티의 그 바이블이라고 하는 시온 의정서 그대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고 있는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혼란과 파괴입니다. 혼란시켜서 파괴하는 겁니다. 카오스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지도자가 없는 안오의 현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나키 현상, 무정부 상태. 그러니까 지금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이든 보세요. 그 한 짓이 그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하는 짓입니까? 이재명 보세요. 문재인 보세요. 5년 동안에 대한민국 완전히 중국은 만들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구별을 다 없애는 겁니다. 국경을 없애는 겁니다. 이념과 사상의 경계를 없애는 겁니다. 휴전선 딱 그냥 뚫려가지고 대로를 거기다 닦고 초소들 다 파괴시키고 모든 해안선에 철조망 다 초소 다 감시소도 다 없애버리고 웰컴. 코로나 터지니까 아주 웰컴하고 모든 나라들은 다 폐쇄를 하는데 문재인은 웰컴하고 인천공항에 나르면 리무진 갖다 놓고 호텔로 인류 호텔로 가서 호텔비 다 대주고 생활비 다 대주고 이 의료보험 다 해주고 이게 그놈들이 하는 짓입니다. 똑같아요. 지금이나 지금의 이놈들이나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바이든이나 이제 마지막 40여 임명 안 하니까 마지막에 임명 안 하면 지금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한 국무총리 권한 대행을 또 탄핵하겠다 합니다. 그놈들은 한마디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장을 보겠다는 거예요. 혁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끔찍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보수파들은 너무 낙관들하고 있어요. 설마가 진짜가 돼버릴 수 있습니다. 문재인 설마가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을 줄 누가 그때 알았습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경험해보진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 그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재명을 유죄 판결해서 후보 자격이 박탈되면은 민주당이 해체 위기를 맞게 되고 민주당 초선 의원 44사람이 총사퇴를 하자고 또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5대3 기각한다고 해도 지금 5대3으로 된다는 걸 거의 다 굳혀져 있는 것 같아요. 두고 봐야지요. 설사 5대3으로 된다고 해도 거기서 또 정통성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6명 가지고는 안 된다. 9명 돼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집어넣어라. 또 기적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든 탄핵이든 그러면 전원 합의로 6대0으로 돼야 되는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흔영을 집어넣으면 6대3이 돼야 되는데 마흔영이를 한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마흔영을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탄핵으로 고생을 한 사람이 이제 또 무릎을 꿇겠습니까? 또 탄핵하라 이거예요. 지금 또 탄핵하겠다. 탄핵해라. 탄핵한다고 뭐 깜방이 가는 건 아니니까. 박찬대가 내각 총 탄핵을 하겠다는 거예요. 줄줄이 지금 한 총리 탄핵, 그 다음에 또 지금 부총리 권한대행하던 또 부총리 탄핵, 그 다음에 또 탄핵, 줄줄이 탄핵해서 국무위원 11명 이하로 탄핵하면은 11명 이하 되면은 국무회의가 되질 않습니다. 법적으로.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또 국무위원 전원 그냥 한꺼번에 다 탄핵한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없고 국무위원도 없고 대한민국은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지금 몰리고 있으니까 멍청하다는 국힘당도 지금 초선 의원들이 더더구나 나서고 있어요. 그리고 국힘당에서 민주당 72명을 내란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또 한편 마흔영을 임명 안 하면은 산불 예산을 안 준다. 한참 불타고 있을 때입니다. 또 총리 탄핵, 헌재 압박, 그 다음에는 별별 게 다 나와요. 뭐 수단과 방법이 지금 다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어요. 여의치 않으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을 기각하게 놔두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해서 그냥 끌어내려버리고 그거를 국민투표를 한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대통령 다 된 것처럼 행세를 하고 돌아다니고 민주주의는 축제 뒤에서 또 한편 이런 불안과 초조한 망발들을 좀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고 만약에 문영배 이미선이 결론을 안 내고 퇴임하면은 그 두 사람은 대통령 몫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 있으면은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되는데 권한대행이 임명하겠습니까? 한 총리가 임명하겠습니까? 줄줄이 임명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줄줄이 탄핵하는 거예요. 결국은 찬반 논쟁으로 연장될 수밖에 없고, 만약 6대3이 돼서 만약이 어떤 수단으로라도 임명해서 구명해가지고 6대3으로 한다고 해서 그래서 탄핵이 돼도 저들은 문제요. 탄핵이 안 돼도 딜레마입니다. 민주당은 탄핵이 만약이 집어넣고 탄핵을 해도 탄핵이 안 돼도 딜레마예요. 결국은 만약이 임명이 안 되는 건 뻔하고 결국 6인 체제로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법원의 이재명이 유죄냐 무죄냐 이 3심에서 이게 하고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이냐 기각이냐 이 두 개가 지금 나라의 두 기둥이 지금 무너지느냐 바로 서느냐 같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이 두 사람이 나가게 되면은 그 두 사람은 대통령 몫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두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두 사람 임명하면은 말할 것 없듯이 보수가 들어가니까 보수가 6, 진보가 3 딜레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이 결국은 6인 체제로 장기화되면서 임명할 수도 없고 임명 안 할 수도 없고 임명해도 안 되고 임명할 수도 없고,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는 똑같은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때는 민주당이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빨리 임명해라 황교안한테 막 압력을 넣습니다. 근데 지금은 윤석열이가 안 된다, 법적으로 이건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 이 논쟁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결국은 장기화돼서 이것이 헌법적으로 확실하게 규정이 안 돼 있다는 거니까 정치적인 해결밖에 안 되는데 국힘당하고 민주당하고 정치적인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이 되든 기각이 되든 지금 미국 조야에서도 지금 탄핵이 되는 편이 낫다. 지금 빅터 차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탄핵이 되는 편이 낫다. 그래야 조용해진다. 만약에 탄핵이 안 되면은 계속 윤석열에만 집중돼서 정치적인 싸움만 하면서 지금보다도 더 큰 혼란이 온다. 맞아요. 탄핵이 돼도 그렇고 안 돼도 그럽니다. 왜? 탄핵이 되면은 자유진영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들고 일어나죠. 만약에 탄핵이 안 되면은 그놈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탄핵 돼도 안 돼도 우리나라는 엄청난 대혼란에 아주 큰 상황으로 지금 치달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거 다 내다보고 대한민국은 민감 국가로 지정해서 아주 위기 국가로 언제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는 그런 나라로 지금 딱 찍어놨습니다. 이런 정부 공백 상태 때에 친중 국힘 지도부 권성동 권영세 이거 중국 친중파 아닙니까? 그다음에 한동훈 계열 26명 그 밖에 또 우왕좌왕하는 것들 국힘당 지도부가 상황에 따라서 민주당하고 합류를 해서 내각제로 개헌을 하든지 이 대통령 없는 2년 기간 동안의 공백에 결국은 2년 동안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국은 2년 동안 대통령 없는 상태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놈들이. 그럼 대통령도 없고 국무위원도 없고 하면 이런 공백 상태, 완전히 무정부 상태에서 무소불위의 야당 국회 독재를 하는 그놈들이 대한민국을 주권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그 틈에 중국에 상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무한전으로 한민족의 어를 말살하고 역사, 문화, 민족,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동북공정에서 완전히 다 저희 거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날강도 같은 놈들이 그 다음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국을 몽땅 다 중국화시켜버리고 말지요. 중국의 식민지가 되면은 북한과 적화 통일되고 북한 정권은 친중 세력으로 김정은을 교체합니다. 다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모든 한국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경쟁, 시기 이런 모든 분노를 쏟아부으면서 중국보다도 더 심한 공산 독재가 한국 식민지에 나타날 것이고 대량 학살, 당연하지요. 대량 학살이 오지요. 김정일이는 통일되면은 1000만 명은 죽어야 되고 1000만 명은 이미 도망갈 거고 남은 3000만 명만 가지고 우리가 북한하고 같이 5000만 명이면 실컷된다. 그게 어쩌면은
현실이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대량 학살과 중국보다도 더 심한 무서운 감시체제, 신분제, 재판 없이 납치, 감금, 중국 공산당의 구조적인 장기 적출, 위장, 신장 이후로 같은 노예 수용소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독 수용소처럼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스스로 적화 통일되고 중국에다 상납해버렸는데 미국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한미군이 뭘 할 일이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뭐 지금 트럼프 기대하고 뭐 큰 거에 나온다 뭐 한다 유튜브에서 떠드는데 어림없는 소리예요. 한국 없는 미중 전쟁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중 전쟁 기껏해봐야 무역이라든지 뭐 경제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한국이 최전선이기 때문에 한국을 같이 끼고 싸워야 중국을 멸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을 먹으면 그 다음엔 중국이 대양으로 뻗어나옵니다. 지금 중국의 해군력이 미국의 해군력을 지금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뻗어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대만 침공, 한국 다음엔 대만 침공 뻔한 자지. 아시아 패권을 정하고 세계 패권을 정하고 미중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퍼질는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지 장담하기 어려워요. 극도의 혼란과 지구 최악의 종말론적인 상황. 어쩌면 3차 대전으로까지 번질지 모릅니다. 오늘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는 겁니다. 내가 환상이 아니고 꿈이 아니고 현실 가능한 오늘의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정리한 거지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현실 그대로입니다. 보탠 것도 없고 뺀 것도 없어요. 세계 정상까지 올라간 대한민국 하루아침에 밑창까지 곤두박질해서 세계의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한 건 아니지만 아르헨티나, 필리핀이다 그거 다 그런 얘가 아닙니까? 필리핀은 당시에 아시아의 진주라고 할 만큼 최고의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아르헨티나도 유럽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루아침에 떨어지지 말란 말이 누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망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하던 유다까지도 이렇게 처참하게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셨는데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수치요 미국의 수치요 하나님의 수치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악을 어디까지 허용하실까?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악을 어디까지 허용하시는가?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한 리밋까지만 가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리밋을 넘지 못합니다. 여기서 보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라, 여기까지 하라. 마지막에 의인이라고 했던 욥마저도 하나님께서 38장에 와서 내 교만이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죄, 가장 큰 죄는 교만입니다. 모든 죄는 다 교만입니다. 교만 아닌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멸시하니까 죄 짓지요. 하나님보다 마귀와 죄를 더 좋아하니까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악한 놈들의 교만을 어디까지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지금 우파들은 다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자꾸 유튜브 자꾸 바람을 일으키고 다 너무 사람들을 안심시켜요. 그게 문제입니다. 긴장시켜야 되는데 다 된 것처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사런에 팔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택하고 약속하신 대한민국에 의인 10명이 없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했는데 아니 예레미야서요 그 되면 5장 1절에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안에서 오늘 30일째까지 지금 계속 금식하고 병원에 3번이나 들렸나 하면서도 나는 끝판을 보기까지 나는 여기서 죽겠다 하고 지금 계속 금식하고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말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말려서도 말 안 듣고 나는 여기서 끝장을 본다. 이 의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요엘서 2장 1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아모스 5장 6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가 1장 1절과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절망은 없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망해도 다시 일어나고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한 가닥 남은 희망이 있다면 우리 한민족을 택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 백성은 망해도 아주 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살리십니다.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다시 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성전도 파괴되고 다윗의 왕국도 파괴되고 그 언약한 모든 것도 다 깨지고 약속의 땅도 다 깨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또다시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창세전에 배달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말했죠. 배달이란 뭡니까? 배라는 거는 밝은 거, 빛, 달은 땅입니다. 밝은 땅 뭡니까? 동방이죠. 동방의 빛이죠. 또 백이민족, 이거는 거룩한 성도들의 심볼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흰옷 입은 민족. 하나님을 일찍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배달민족, 동방의 빛, 백이민족, 선민, 성도의 이 심볼인 우리 한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걸 뭐로 합니까?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약속의 증거가 뭡니까? 지금은 구약시대처럼 선지자에게 말씀이나 문자로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성경은 종결이 됐기 때문에 역사적인 증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보게 되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로 오늘까지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근대사에서 우리 한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일제 36년의 바벨론 포로와 같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고 또 독립하고 그 다음에 6.25에 완전히 가망이 없는 낙동강 지금 대구 부산까지 아주 코앞에까지 다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유엔군 군대 16개국과 또 그 밖에 지원해서 23개국 유엔군을 동원해서 우리 한국을 지켜주시고 5,000분의 1의 가능성밖에 없다는 인천 상륙작전으로 기적과 같은 파격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뒤엎어 나서 압록강까지 갔다가 저 붉은 영돌 때문에 다시 밀려서 결국은 오늘의 상황이 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놈들을 통해서 북한을 통해서 오늘 한국을 세계 최고의 방산국가로 만들고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십니다. 북한이 없었으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해.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국들이 지금 다 30년 동안 이 탈냉전 시대에서 전부 다 배만 두드리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중공과 러시아의 위협이 전쟁의 위협이 오니까 지금 급해 달아가지고 저희들이 회복하려면 10년, 20년이 걸려야 돼요. 이젠 전부 다 콧대 높은 유럽도 지금 코리아하고 미국도 지금 한국에서 군함을 만들고 항공만 만들고 이제 수리하고 만들고 비행기도 이제 한국하고 합작을 한다고 그러고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특히 방산 보게 되면 그동안 북한 때문에 꾸준히 우리가 제재 받는 중에도 밑에서 계속 연구를 해 오다가 터진 것이 지난번 트럼프 일기 때에
문재인이 하고 가서 이 미사일 해제하고 그때부터 폭발하기 시작하고 오늘의 방산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러시아가 푸틴이 불곰 사업으로 최신 미사일의 기술 모든 무기의 기술 다 준 것이 오늘 이렇게 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러시아와 미국이 오늘 한국의 방산을 만들고 한국의 파워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지. 미국은 기술 딱 당해가지고 로얄티만 받아먹고 기술 안 줬어요. 기술 이전 안 했어요. 콧대 높은 갑질들만 했지. 비행기 고장나면 저희들이 와서 고쳤는데 비행기는 미국에 가야지 우리는 손도 못 대게 만들었어요. 기술 유출될까봐. 그때 러시아는 핵폭탄만 빼놓고는 한국의 최신 기술, 저희들도 아직 써보지도 못한 최신 무기, 최신 기술들을 한국에 이전해서 지금 우리가 달나라까지 가는 누리호 로켓 이것도 다 러시아의 기술로 다 된 겁니다. 지금 현무육은 14톤 탄두에 무제한 중국 전 영역을 다 때릴 수 있다는 지금 현무육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건 핵폭탄이 문제가 아닙니다. 14톤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핵을 못 써도 이건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오늘의 대한민국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전 세계가 따라올 수도 없고 지금 미국에서 역이민이 가고 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있던 군대들이 미군 철수한다면 난 안 갔나 난 한국에 귀화해서 한국에 살겠다 지금 뭐 좀 뽕태기 좀 부풀리게 했겠지만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지금 이민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그냥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지금 이민의 아주 목표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이민 온다고 지금 난리도록 치고 있다요. 이런 대한민국을 이게 사람이 만들니까 사람이 몇 년 사이에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입니다.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약속의 증거로 충분합니다. 그래도 아니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을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하리라. 열왕기하 19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견디고 이 전년 동안 나라도 모든 것이 다 세계에 흩어져서 천대와 멸시와 학대와 학살을 받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끝까지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결국은 형태상이지만은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만들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 그것이 2000년을 그 학대 속에서 버텨오고 살아남은 이스라엘의 힘입니다. 우리 한국도 살아남는 힘은 오직 우리 민족이 일제에서와 또 6.25 때와 우리가 걷는 수많은 가망이 없는 절망적인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일제시대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우상숭배를 거절하고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도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서 교회는 애국자의 아주 생산이라고 해서 교회를 그렇게 탄압했는데도 끝까지 교회 문을 닫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끝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하는 바벨론은 반드시 망한다고 하는 이 설교를 목숨을 걸고 고문을 당하고 학살을 당해도 이렇게 지켜온 것이 한국의 교회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태어난 거요. 일제 탄압 속에서 우리가 해방이 된 겁니다. 저절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고 그 약속을 믿고 목숨을 걸고 순교를 당하며 피를 뿌리면서 지켜온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6.25 때 유엔군이 그냥 그저 날아온 줄 압니까? 황성수 의원이 마지막 유엔에 보내놓고서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하실 일밖에 없습니다. 부산에 피난한 목사들을 그 좁은 기와집 대통령 관저에 몇몇 사람 모아놓고서 이제 기도합시다 하고 그래서 유엔군이 역사상 전에도 후에도 없는 이런 유엔군이 태어났고 그래서 역사상 전에도 후에도 없는 세계 최고로 막강한 한미 동맹이라는 걸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남은 희망은 헌법재판소도 아니고 그 세 사람도 아니고 더더구나 대법원은 아니고 아스팔트의 거대한 그런 태국계 물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건져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게 하시는 이 역사적 사건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많은 군대와 총칼에 있지 않고 헌법재판소나 법관에 있지 않고 광화문과 전국의 군중 집회에 있지 않고 오직 그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의 기도뿐입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금식하는 사람, 30일째 금식하는 사람, 또 그 다음에 또 뭐 15일, 18일, 20일 지금 되는 사람도 있고 지금 그 밖에 알게 모르게 지금 금식하는 사람들, 날마다 밤마다 부르짖는 교회, 부르짖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아니라 우리 100명도 1000명도 있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민족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계실 때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정말 찾고 부르짖을 때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날 때입니다. 오늘 한국의 상황을 외면하고 그저 지나가는 뉴스를만 알고 남의 일처럼 강건호 불경처럼 이렇게 한거하게 딴청들만 부리고 있는 것들은 다 쓰레기들입니다. 오늘의 상황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정치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은 오늘 한국은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에 임박한 바로 그때의 환란과 그때의 영광을 지금 우리 한국에서 그 환란의 때와 그 영광의 때를 한국을 통해서 보여주는 마지막 영적인 문제요, 구원의 문제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를 우리의 육신의 문제로 지금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여기서 교회가 각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찾는다고 하는 이것들이 지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금 사느냐 죽느냐, 나라가 아니라 민족이 아니라 내 영혼이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를 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통시하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부자가 왜 지옥 갔습니까? 뭔 큰 죄를 졌습니까? 자기는 띵가디가 파퇴하면서 그 문 앞에 거지는 돌아보지도 않은, 내 이웃을 돌아보지 않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N편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내가 굶주렸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배고플 때에 내가 나를 돌봤는데 언제 그랬습니까? 저기 적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또 N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내가 배고플 때에, 굶주렸을 때에, 내가 아플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어려울 때에 돌보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저렇게 적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내게 한 것,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교회 얘기요, 크리스천 얘기지 믿지 않는 사람 얘기 아니에요. 나는 오른편에 속거니 착각들 하지 마세요. 나는 그저 공짜로 타고 넘어가는 보수 우파라 착각하지 마세요. 자유는 피 흘려 싸운 자의 것입니다. 믿음도 피 흘려 싸운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그렇습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찬양만 한다고 천국이 공짜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값싼 하나님 아니에요. 천국은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정신들 똑바로 차렸어요. 왜 오늘 한국에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런 상황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런 상황을 우리로 목도하게 하시는지 압니까? 이게 마지막 경고요, 마지막 나팔소리입니다. 정신들 똑바로 차리세요. 교만하지들 마세요. 무엇이 교만인지들 모르고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꽉 차 있어야 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고 멸시하지 마세요. 가볍게 보지 마세요. 지금 이 내가 하는 이 말을 내 말, 이창구의 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목매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의인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이, 악인을 멸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지금 악인들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말초신경까지 다 장악하고 지금 저희들 천자 다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마지막 판결하시는 이는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마지막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이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 보게 되면은 그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택하고 그들과 약속한 그 하나님의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체면과 자존심과 권위를 위해서 그 백성을 반드시 구원한다는 게요. 때리는 것도 하나님이요, 건지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마지막 호세아 11장 8절에서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국류를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심판을 작정하고 심판의 불로 내 던졌지만은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릴 수 없다. 불 속에 사드락과 메사나가 아브들을 건져내는 것처럼, 사자굴의 다니엘을 건져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어떤 상황이든지 반드시 구원하고 건져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는 눈물과 애통함과 곡함이 없는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현실은 현실이 아닙니다. 정치가 아닙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이걸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계시록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런 고난과 이런 영광과 이런 약속, 마지막 종말에 우리의 신앙을 지금 불로 물로 막 뒤흔드는 하나님의 이런 때로 우리 영적인 문제로, 마지막 종말의 문제로, 내 영혼의 문제로 동시에 동일시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부탁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민족은 마지막 종말의 최악의 상황과 같이 구별도 다 무너지고, 법도 무너지고, 주권도 무너지고, 선악도 무너지고, 빛과 어둠도 무너지고, 카오스의 상태로 지금 완전히 다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 마지막 미국과 이 세상을 이런 혼란 속에 집어던졌습니다. 여기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 믿고, 오늘 이 배달민족, 거룩한 흰옷 입은 백이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약속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우리에게 오늘 이 영광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약속을 믿고 끝까지 국류를 인치 않고 구원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우리가 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찬양과 경배를 돌리며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 나라, 온 백성, 온 교회가 다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여 주시사 헌법재판소 앞에만이 아니라 광화문만이 아니라 여의도만이 아니라 모든 자기가 있는 초소마다 통곡을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한민족, 거룩한 백이민족, 배달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구원할 자를 다시 구원하실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어마어마한 큰 계획을 가지고 오늘 한민족을 여기까지 끌고 오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흔들고 만지고 움직이고 계시는 성령의 감화감동이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짖는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한민족, 배달민족, 백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성도다로 담대 영광을며 세상연년에게 엄숙할 때 말씀으로 주사사에 믿어 약속이 끝서리라.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불하신 말씀 위에